예, 오늘부터 저희는 새로운 시리즈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선택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막 찌어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 속에 저도 이 기간 동안에 파묻히기를 원하여 아브라함을 주제로 7번에서 8번 정도 좀 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첫 설교인데요, 조금 내용을 쉽게 이해하시고자 파워포인트 설교를 제가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서 파워포인트 설교를 해서 다 준비를 해왔는데 연결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아브라함이 75세 이전,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75세 이후의 기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제가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다 펼치셔서 찾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족보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좀 읽을게요. 데랑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여자 이름처럼 생겼나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형제는 총 몇 명이죠? 제가 손가락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명이죠. 예. 큰아들 아브라함, 둘째 아들 나홀, 셋째 아들 하란, 이렇게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게도 셋째 아들 하란, 28절입니다. 그 아비 누구보다도요? 데라보다도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먼저요.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제 몇 형제가 남은 거죠? 2 형제가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그 다음에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여러분, 하란이 누구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인 하란이 룻과 또 누굴 낳았어요? 밀가를 낳았는데 그 밀가와 누구랑요? 예, 작은아버지와 결혼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제가 결혼한 게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하란에 죽었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했죠?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데라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어디에서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다가 죽었어요. 데라의 자식들 중에서 갈대아인 우르에서 나오지 않은 자식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홀이죠. 누구랑 결혼한? 밀가랑 결혼한 나홀은 아버지와 함께 그 다음에 형님 가족인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자신의 부인의 뭐 동생인지 오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롯과 관계없이 어디에 남았어요? 예, 갈대아인 우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의 사회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라 데라의 가족의 족보를 조금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데라는 당시의 고대 사회에 대가족 중심의 사회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왜 대가족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급자족을 하려면 노동력이 확보되어야 했고 노동력이 확보되어야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낳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연타 족속들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가족들이 규모가 커지고요. 자신의 가족들끼리 모여서 살고 그 모여서 사는 군락을 이루면 그 군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거처가 안전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몰려 사는 이유는 사회적 방어력을 얻기 위해서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 창세기 10장까지 홍수가 있었고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요. 11장 말미에 노아의 셈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족보에 오늘 읽은 데라의 가족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노아와 셈, 그리고 그 후에 셈의 족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다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왜요? 가족사회가 곧 커지면 부족사회가 되고, 부족사회가 한 나라의 기틀이 되는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대가족, 자신의 가족을 떠나는 일들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단순하게 내 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일은 그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족을 떠나서 막막했고요. 땅도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 방어력과 그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구축해놓던 사회적 안전망과 자신의 터전들을 모두 놓고, 그리고 길을 떠나는 것은 이 사회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를 최근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탐구를 해보니, 거기에 이 갈대아 우르가 옛날 고대 사회의 치고는 굉장히 잘 사는 부족국가였어요. 어느 정도 잘 사는가? 발견에 의하면 수세식 화장실이 발견되고 2층 집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홀들과 대중 목욕탕들이 그 가운데서 발견돼요.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롯과 함께, 아내와 함께 그 가정,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무작정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끼니가 보장되지 않았고, 어떤 족속들로부터 침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데라는
자신의 큰 아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의 자부인 사레를 데리고 그리고 막내 아들의 자식인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나요. 누가 안 떠났다고요? 나홀 둘째 아들 가정이 안 떠났어요. 가부장적 제도와 아버지의 권한과 권위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한 아버지의 권세가 권력이 절대적인 그 당시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길을 가자 하는데 안 떠나기도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 상황은 떠나기도 참 어려워요. 나홀이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오늘날처럼 아우디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유목민들이 그러했듯이 양과 가축들을 끌고 자녀들을 끌고 길을 떠나는 것은 정말로 모험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삼각주의 땅은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그만큼 좋지 않아요. 먼지가 풀풀 날리고요. 피도 잘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던 안전판을 다 놓고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여기에 두 가지의 선택이 나와요. 첫 번째, 데라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두 번째, 나홀의 선택. 누가 더 옳은 선택입니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나홀의 선택이 굉장히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데라가 왜 길을 떠났을까요? 누구도 놔두고요. 자신의 형제, 자신의 아들을 갈대아 우르에 놔두며 그리고 자신의 친족들이 여전히 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을 다 포기하고 안락함을 포기하고 길을 떠났을까요? 제가 책들을 좀 보다 보니까 그 창세기 11장을 쭉 보면 노아 홍수 이후의 족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집에 가서 찬찬히 적어보세요. 노아는 몇 세에 홍수가 났고 몇 세에 아들 낳고 몇 세에 노아가 죽었고 몇 세까지 살다 죽었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다 적어보면 노아는 950세를 살았어요. 홍수가 있은 다음에 350년을 더 살았어요. 셈이 448살 때 여전히 노아가 살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58살 때 여전히 누가 살아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그 마을에 살아있어요. 놀랍죠? 노아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데 11대입니다. 노아의 11대 손. 그리고 데라는 몇 대 손이요? 10대 손. 11대 손과 10대 손이 누구를 만났어요? 노아도 만났고 그리고 또요? 셈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담의 나이를 거기에다 더하면 노아가 거의 1000년을 살잖아요. 아담이 거의 1000년을 살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아마도 노아는 자신이 직접 아담을 만나고 아담에게서 선악과의 이야기로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데라와 아브라함은 노아에게서, 노아의 조상인 아담에게서 들은 내용과 노아가 홍수 때 어떤 일들을 겪었으며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물살의 빠르기와 세기는 얼마나 했는지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 놀랍죠? 그런데 제가 이 도표를 쫙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아쉽게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아 할아버지도 살아계셨고, 노아 할아버지는 곧 돌아가셨지만 아마도 노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셈 할아버지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계산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나가 죽었잖아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그의 조상인 2대 조상인 셈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노아가 살아있고 셈이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관한 또 홍수에 관한 이야기,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데라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밑에 자손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 유독 데라와 아브라함만 길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좀 이주의 목적을 생각해보자면, 그들이 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하여 길을 떠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메리칸 드립 이주를 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계획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삶의 조건을 놔두고 물도 귀한 곳, 평지도 적은 곳, 거의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것, 이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요? 먹고 살 일이 아니라면 왜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이 도사리는 곳으로 그들은 발길을 옮겼을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라고요. 예언신에 보면 화해 부인이 부조화선지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친족과 친구들의 감화는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주고자 의도하신 훈련의 방해가 될 것이다. 영적인 사물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동기와 행동은 우상을 섬기는 그의 친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거기에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그 사람을 훈련하기에는 그곳이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었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살 곳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의 지역이 아닌 불모지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특이하십니다. 안락함, 그리고 편안함,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하는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고 길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증언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 말에 의하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다른 신을 섬겼다고요? 데라도 다른 신을 섬겼다고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데라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 데라는 노아와 그리고 셈과 그들의 조상들로 신앙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는 각성함을 얻었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뭘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도 또 반쪽은 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무심코 지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여기에 생깁니다. 무엇인가 하면 데라가 가나안에 가기를 원했지만 가나안에 가고 싶었지만 어디에서 길을 멈추는가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을 멈춥니다. 어디까지 가지 못했어요?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11장 말미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데라가 하란에서 왜 길을 멈췄을까요? 구조와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곳까지 그와 동행하였는데 이곳은 하란을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가 아직 떨쳐버릴 우상이 있었고요.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란에 머물렀어요. 건강 문제로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길을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멈춘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선택에 의하여 다시 하란에 안주하게 돼요. 왜냐하면 데라가 하란에 몇 년을 있었는가 하면 60년간을 거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갈대아인 우르 지역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다이렉트로 가면 벌써 도착했을 것을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어서서 그는 또 다른 안락함에 취하여 거기에서 60년간을 살고 결국 자기가 가고자 소망했던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결단 후에도 멈추어서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란에서요.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고난이 엄습해오고 그 다음에 도처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게 생각이 되어지면 자신의 신앙을 고단에 접어버려요. 그냥 숨어버려요. 어디에서요? 그게 바로 데라의 신앙. 물론 데라의 신앙은 누구보다는 좋을까요? 나홀보다는 좋지요. 나홀은 거기에 그냥 정착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데라의 신앙도 마음속에 갈팡질팡이 있었고 그는 결국은 어디에서요? 하란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구조와 선지자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요구된 희생은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가 살아온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만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를 알아봅시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의 친족들, 그의 선조들,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까지 우상숭배 때문에 길을 멈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는 다른 신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들만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화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셈이 살아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뭐로 여긴 거예요? 신화로 여기고요. 과거의 일로 여기고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냥 그 하나님이 1000년 전에 노아 홍수를 통하여 노아의 식구들을 인도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야기로 알았단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요? 로마의 신화처럼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갈대아 우르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생존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았어요. 신앙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은 굳어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하나님의 영광에 만족해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과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1000년 전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죽어있는 하나님에게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뭘 만나기 위해서요? 노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요. 우리도 그 길을 떠나야 하는데 과거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혹은 아버지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있던 곳이 안전한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고 안락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그 길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이 성경절을 읽고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전에는 이 성경절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고 연결해주는 그러한 문구였는데 이번에 말씀을 다시 보면서 굉장한 말씀의 감동을 느꼈는데 그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제게 다가오는지 아브라함이 부러워요.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신앙의 위기가 있었지만 마침내 어디를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신앙적 배경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노아 할아버지를 만났고 아마도 셈 할아버지를 만나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단 말입니다. 순종, 불순종,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유익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믿음은 참 본받을 만합니다. 저를 돌아보면 또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가 왜 직장을 다니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믿음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뭘 얻기 위하여, 뭘 갖기 위하여, 뭘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신앙의 세 단계, 갈대아 우르의 신앙이 있어요. 아마 그 신앙은 나홀의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갈대아 우르, 나홀의 신앙도 여전히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그들이 치부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떠나서 데라가 나왔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데라도 길을 멈췄어요. 어디서요? 하란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신앙의 샘플을 만나요. 어찌게 하나님을 믿고 어찌게 교회를 선택하여 가정들의 반대와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손가락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만 받는 줄 알았는데 시련도 있다고 하니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맨땅 흙땅을 밟아보고 저녁에 별을 보고 한번 잡으면 인생이 고난스러우면 신앙을 다 뭉개버리고 다시 관념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좋게 신앙하다가 말겠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고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좋게 살려고 결심하면 되지. 무슨 신앙에 그건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이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에 멈춰버렸어요? 하란에 멈춰버린 신앙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아의 우르에 있습니까? 아니면 잘 출발했는데 그냥 중간에 그냥 안착한 하란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마 하란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멈춰버린 신앙의 상징일 겁니다. 여러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교회를 오는 횟수가 늘어났는데 우리의 영적 성장은 아예 멈춰버린 듯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전혀 착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전혀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념 속에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그걸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절대 후퇴가 없어요.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길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먼지 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마침내 그 가나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멈춤이 없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투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신이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은 금방 관념에 빠져버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에서 오래 살아서 알아요. 관념의 신앙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벽걸이에 걸려있는 무서운 사자의 얼굴 같아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자가 아니에요. 박제일 뿐이에요. 표효하고 있는데 성질은 들어올 것 같이 생겼는데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를 기획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조화 선지자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그는 아브라함이야.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오늘 저와 함께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나안에 마침내 도착할 때까지 길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념 속의 하나님, 습관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자라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마침내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